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절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하고 10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 되셨다 하여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붙잡고 이 단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 가리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장로님이 또 기도하셨지만 Happy Father's Day. 내가 좀 발음이 안 좋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예, 우리 서장로님 그렇고 박 목사님 그렇고 우리 김성문 목사님 Happy Father's Day. 아니, 아버지고 있어야 또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위대한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럼 뭐 어머니만 위대한 게 아니야. 아버지도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지. 여자 혼자 어디 찾아가서 자식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럼 아버지도 위대한 거라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의를 위하여라고 적었습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으로 하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의롭게 사는 길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의롭게 사는 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삶, 고상한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 도대체 이런 의로운 삶이 어디에 있는 걸까? 한번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으시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걸 제시해주고 선택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고 매우 깔끔하게 정의를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야.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설령 좋은 일을 해도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웃을 돕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참 의로운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그러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외아들 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그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만이 의로운 길이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딴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길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방법을 달리 찾아요. 그러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 어느 종교를 믿는 분인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종교가 너무나도 좋은 종교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만난 분이. 근데 보세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역시 종교다원주의야.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 길이 유일한 길이며 그분이 구원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더라고. 답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하더라고. 해결해 주질 못해.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남는 것은요, 상처와 후회와 폭력과 슬픔이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헛된 삶이요, 후회의 삶이요, 잘못된 삶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로 나오면, 그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제발입니다, 더 매맞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참으로 사는 길이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목마르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목이 말라 갈급한 세대예요. 권력과 명예와 물질 등 풍성하다고 하는데 이상하죠? 너무나도 풍성하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더 넘쳐납니다. 참 희한해. 너무나도 풍성한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명예,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할 때, 노력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배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흘러가며 저도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먹는 것도 예전처럼 못 먹어. 근데 이상하더라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떡을 부르니까 오히려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점점점 많이 먹으니까 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서 요즘 그래. 누가 나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난 식사 대접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 예수님 얘기가 제일 좋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에 10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이 100명이에요. 근데 아직 자아가 죽지를 않았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몸이 되겠어요? 몸이 되질 않죠. 그런데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100명이 다 죽으면은 100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한 분, 그게 천국 아니야? 그렇죠? 저는 제가 많이 봤어요. 1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제가 그렇게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보니까요, 각각이 다들 자기의 의가 있다가 보니까 하나가 안 되더라고. 어때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각각의 의가 너무 잘났잖아. 그래가지고 하나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하나야.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면은, 이런 생사관만 같으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사는 길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어디 가서 전도를 안 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이 되어지면 막 밀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왜? 저기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어. 저기 들어가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네. 저기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생화에는요, 반드시 보니까 벌들이 오는 게 이치야. 그렇죠? 근데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요, 벌통 옆에다가 조화를 갖다 놔봐야 벌들이 안 오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교회 가니까 천국을 못 보겠어. 전부 부조리만 보죠. 이상한 거나 보지. 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을 떱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생사관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없네. 나는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살았다고 믿는 사람인데.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요, 큰 교회 안 부럽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사관으로만 갖고 살아도 저는 성공한 목사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요, 주일날 말고 여러 집회를 많이 가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거보다는요,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가지고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토기하는 심령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더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열심히 사는 거야. 사단마귀와 투쟁적으로 싸우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해서 왔습니다 라면서 예배를 탁 드려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렸어요 라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회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일터로 들어갑니다. 사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건전한 신앙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아요? 안 그렇게 살잖아.
아니 교회 예배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 안 해.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지, 야, 저 사람 장로였대, 저 사람 암수집사였대, 심지어는 저 사람 목사였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보면서 그 잣대를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은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길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란 믿음을 지키는 것, 핍박받는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면 잠시 잠깐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근데 표정이,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나 봐, 핍박이 없나 봐.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고난 핍박 없었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목회자 되고 나서 그렇게 고난 핍박 없었어요. 야, 근데 애국한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요 사방팔방에서 나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살려고 하면 어때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이요 위를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길에는요 상이 적은 게 아니라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길, 멸망의 길은 넓어요, 쉬워요, 재밌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 마귀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요 머무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보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제 사방에 사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아유 왕 하고 덤벼들잖아 이 사자들이. 이 길을 가면 사자에게 잡히겠는데, 야, 이 길을 가면 사자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자들이 목에 줄이 다 걸려서 다 묶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요 선까지만 왕 하고 위험을 하고 달려들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정도로 걸어가는 좁은 길 안으로는 이 사자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현실과 환경의 어려움은요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공갈과 협작이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좁은 길을 가게 되면요 사자들이 왕 하고 덤벼들지만 더 이상 그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고난아, 너는 날 절대 해치질 못한다. 내 생명의 자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속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내버리실까? 아니야.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요 믿음만 하나 있어도 우리가 두려우면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아직 없어도 의가 되시는 표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우리가 바울처럼 걸어가야 해요. 뒤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과감히 잊어버리고 앞에 정해진 표대를 향해 달리지 한다. 이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의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를 소원한 자는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상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는 민족들은 보뇨,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더라고. 그러나 의를 위해서 그를 찾고 의를 위해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민족들은요, 보니까 국가적으로 앞서가는 위대한 민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좋은 예인데,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의 강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근대사는요, 교회를 빼면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라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드라마를 하나 이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의 때의 드라마인데,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 봐.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안사람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야, 그 안에 내용에 선교사분이 나오더라고. 선교사가 한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 데려온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옳은 길로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좋게 풀려나가는 게 드라마 속에 드러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소국이었구나. 아라사 러시아라고 그럽니다. 뭐 기리길 영국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네 개국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길을 쓰더라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지금 이렇게 세계 국가 경쟁력이 6위 나라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의를 모시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의를 위하여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학대받는 길을 택한 모세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어떻게 그거를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보았더니 바로 믿음의 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믿고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는데 결과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목회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복은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영생 복락이라는 거야. 영생 복락.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그 다음 뭐야? 길이 살리라. 다 같이 오리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 복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슬픔이 찾아오고 있겠어? 이미 나를 영생 복락을 보장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이 더욱더 넘쳐서요, 염려와 근심과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이 미국 땅을 보세요. 야,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휴스턴도 보면요,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요, 이게 6월달이 여러분 프라이드 몬스라고 하면서요, 야, 곳곳에 지금은 동성애 깃발이 있죠. 무지개 깃발이라고 그러는데 동성애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오늘날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먼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악을 유일하게 막을 기관은요, 교회예요. 아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침묵할수록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요 뛸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침묵할수록 동성애가 다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가지고 이 모임이 있어. 근데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요, 그 모임을 하려고 또 동성애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 모임을 주관하는 거기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못해도 한 2만 명 이상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서울시청을 딱 둘러싸고서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요, 행동을 하니까요, 그걸 막아내더라는 거야. 그걸 막아내는 거야. 여러분, 현 교회의 동성애의 현황은요, 현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동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대가 벌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죄송하지만은 목사가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멘. 왜? 네 죄를 알렸다. 나는 내 죄가 떠오를 때면 그 안에 악한 영은 물러나고 성령님이 내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저 하늘을 내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라며 사람이 더 겸손해지더라. 그렇죠? 내 죄를 깨달아질수록 사람이 더 낮은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당시 제일 부한 도시였어요. 죄가 창궐하는데도 불은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불심판으로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미디안의 공격, 블레셋의 군대의 침입과 가나안 7 족속들의 공격 등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참의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열어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의인이 됩니다. 참의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참 생명과 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경험을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고 여러분 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고시성을 가신 아버님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을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이제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근데 아파트를 찾아가서 제가 이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면서 아파트 문을 못 열어주는 거야. 못 열어준 거야. 이상하다.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계속 이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게 이상하다. 딱딱딱 들리는데도 아버님이 문 앞에서 하고 못 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을 아무리 들여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냥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오피스를 찾아가가지고, 야 빨리 저기 문을 열어라. 빨리.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들이, 야 이 키는 이 아파트의 책임자 되는 사람이 와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사람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 책임자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막 앞으로 갔어. 그냥 아마 이제 빌딩 오너인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이제 빨리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요. 세상에 너무 간단하더라고. 키를 갖다가 그냥 딱 꽂으니까 금세 열리는 거야. 금세 열리는 거며. 그러면서 이제 911을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버님이 당쇼크로 쓰러진 거야. 당쇼크. 야, 혼자 사시니까 제때제때 약을 못 드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911이 오게 되면서 그 위기를 넘겼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아파트 문이 아무리 닫혀 있어도 오너가 키를 가지고 와서 이게 툭 하니까 너무 쉽게 열리더라는 거야. 너무 쉽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단의 머리와 우리 주인 머리와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호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 문을 닫으려 해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열면요 결코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의가 되신 예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